샬롬, 2022년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간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앞장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입국이 40년 유보되었고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예고되었습니다. 가데스 불순종 사건 때문이지요. 이어서 오늘 민수기 15장에 기록된 이 율법을 실천할 사람들은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할 20세 이상의 9세대가 아니라 20세 미만인 자들과 그 후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제38년째 되는 광야 생활 말기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둔 시기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소재와 전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가데스 불신앙 사건으로 가나안 입국이 유보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과 시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제사 규례를 제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 저 너머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율례가 적용되는 장소와 시기에 관한 규정, 다른 제사들에 곁들여지는 소재와 전제에 관한 규정, 제사 규례는 이스라엘 순수혈통뿐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도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제란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로서 그런 행위는 우선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제사 제물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얻게 될 풍성한 소출들의 대표격으로서 이스라엘이 먹게 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노동으로 인해 얻은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리는 규례는 곧 가나안 땅을 반드시 허락하시며 그곳에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로부터 감사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에게도 무한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지요. 22절에서 31절은 부지중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 곧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릇 범죄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자가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명령, 회중이냐 개인이냐를 불문하고 반드시 속죄 제사로서만 용서된다는 내용, 그리고 우거하는 타국인에게도 이 같은 혜택이 되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선 안 될 것은 위의 규례가 단순히 부지중에 범죄한 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속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속죄 규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유약한 존재임을 지적해주며 또 하나님께 대항하여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강조합니다.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자를 돌로 처형시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것은 이미 10계명 중 제4계명에 제시되었고 그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본문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분명하니 그에 따른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이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긴 관계로 그 법을 어긴 자에게는 필시 죽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제사와 봉사보다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순종은 곧 생명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37절에서 41절은 의복에 착용할 술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성별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옷 단 귀에 술을 달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술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과 경건을 위한 인식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도의 영적 의미보다 형식적인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렇게 알맹이를 잃어버린 외식적 율법주의가 신앙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형식적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실한 신앙 내용이 겸비되지 않은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옷술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